나 야곱의 실체를 깨달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적잖이 들었던 말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리로 배웠고 성경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저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자주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들었다고 가정하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우리 보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용어죠 이거는. 교회 밖에서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 네가 잘못했잖아. 그거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다 망쳐놨어. 이런 표현으로 합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부부관계가 좋지 않고 가정이 깨어질 때는 우리 결혼생활, 우리 가정 다 네가 망친 거야. 이런 말을 하죠. 교회에서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우리는 마치 합창하듯이 아멘이라고 하는데 교회 밖에서 이런 표현으로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공격합니다. 다시. 너는 잘했냐? 왜 다 나 때문이야? 너도 잘한 거 없잖아. 이렇게 우리는 맞받아치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아멘이라고 했던 그 우리의 고백도 간혹은 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한테 이름을 물어보죠. 내 이름이 뭐냐? 모르실 리 없는데 물어봤죠.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야곱이 자기 이름을 하나님 맞습니다. 제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했다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그 장면이 제 마음속에서 잘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을 보면서도 그 모습의 연장선에서 저도 보고 야곱도 보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이 왜 죄인입니까? 우리는 힘써서 애써서 바르고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나의 몸을 헌신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내 시간을 들였던 적도 많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고 또 바르고 선한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들은 당신은 진짜 법 없이도 사실 사람이야. 법 없이 사실 분이야.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그런 여러분이 왜 죄인입니까? 묻고 싶어요. 당신이 왜 죄인입니까? 자, 이런 대답은 일단 제외하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왜 죄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대답은 이거예요.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대답 말고요.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그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제가 죄인입니다. 아니, 그런 대답 말고 언제 어떤 일로 어떤 상황과 어떤 마음 때문에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고 느꼈습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쉽게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교리는 그렇다고 쳐도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믿음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한 것도 아니에요. 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또 생각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은혜 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감동받은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정말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어야 될 죄인이라는 게 실감이 잘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실감 나십니까? 그래, 내가 저기서 죽었어야 돼.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런 절감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런 실감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저한테도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은 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아우, 저렇게 하면 나쁜 건데, 아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판단해야지. 저는 그렇게 안 할 거니까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정죄였어요. 야, 저러고도 저게 인간이냐? 야, 저게 사람이냐? 저런 놈은 죽어야 돼. 아니, 저건 왜 목사를 했지? 야, 저게 무슨 목사라고? 이 정죄하는 거예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정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했을까요? 아무리 봐도 제가 걔보다 낫거든요. 제가 그 뉴스에 나오는 법한 그런 짓은 안 하거든요. 전 절대로 그렇게 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짓을 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낫다. 쟤보다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 죄에 대해서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고 제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야, 나는 정말 잘못된 습관이 참 많구나. 이런 것도 보게 됐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혼자 있을 때 내 속에 있는 아주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야, 이렇게 내가 엉망이구나, 더럽구나, 이것도 알게 됐고, 제 속에 우글거리는 더러운 본능, 욕심,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야,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꼈다가, 더 큰 문제는 뭐였었냐면,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 습관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조금 더 제 실감나게 제가 생각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면 언제든지 그 예전의 모습으로 싹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믿고 아는 사람인데 그걸 깜빡하는 순간에 그 아주 예전에, 조금 전 모습도 아니고 아주 예전에 죄에 끌려다니던 모습으로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악랄한 짓도 할 수 있겠구나. 더 악랄한 짓도 할 수 있고 더 나쁜 짓도 할 수 있겠구나. 야, 나 엉망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자연스러워지지 않은 게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또 잊어버렸네. 코로나 뭐예요? 요즘 나오는 거. 그것 때문에 인천에 한 목사님이 거짓말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번지기 시작했잖아요. 또 아주 신문에 뭐 인터넷에 목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참 다 거짓말하면서 살면서 얼마나 그렇게 정죄를 하는지. 물론 목사가 그러면 안 되죠. 목사에게는 더 큰 윤리적인 잣대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 또 교회에 공금을 횡령하는 목사님들,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알겠죠. 소식도 많이 듣고요. 성도들하고 목사 사이에 간음하고 바람나고 이런 일들도 저는 많이 들었어요. 나쁜 목사들이죠. 그게 무슨 목사라고. 목사를 하지 말아야지. 우리 아내랑 그런 얘기하면, 내 여보, 내가 저러면 당신이 제일 먼저 빨리 목사를 그만두라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른 거 하고 살면 되지, 왜 그걸 목사를 계속 하느냐.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아주 큰 흠집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보고 이제 목사하지 말라 그래. 다른 거 하라 그래. 다른 거에서 먹고 살면 되지.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니까. 우리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돈 문제, 여자 문제만 생기면 가만두지. 목사 그만하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저게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요, 그 범죄에 대해서 혐오합니다. 그러나 예전하고는 자세가 달라진 게, 나는 그 목사보다 깨끗하다. 나는 그 목사보다 청렴하다. 나는 저런 목사들하고는 완전하게 다르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분명히 나도 저렇게 될 거야. 경각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 상태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더 깊이 절감하고 그 다음에 절망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부터 제 안에 있는 아주 고귀한 감사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냐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던 죄의 종이었던 나를 누구도 나 자신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나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겠습니까? 그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 놀랍고 굉장한 분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 늘 있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더 많이 하고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더 자주 하고 항상 먼저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다스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저는 하나님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괜찮은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순간도 저를 놓지 말고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일 먼저 하는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기도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저를 하지도 않은 일로 모함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의 자리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저를 공격하고 모함해도 한 번도 그 사람한테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을까요? 그러면 제가 정말로 그런 나쁜 짓을 했느냐? 아니요,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저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굳이 난 안 그랬는데요. 왜 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런 누명을 씌웁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언젠가라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마음 하나, 그 생각 하나를 그냥 마음에 두고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간절히 간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성경 본문에서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속이는 자였던 야곱을 하나님의 다스릴 때 이기는 자인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우리는 흔히들 사람은 안 변해. 사람 변하는 거 봤어? 야 사람은 안 변해. 죽어야 변해. 뭐 이러면 죽으면 어떻게 변합니까? 그죠? 사람 안 변한다는 얘기 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하게 하시니까 변하기는 합니다. 야곱이 변했는데요. 한번 모습을 볼까요? 1절, 2절, 3절 초반인데요. 야곱이 다 이렇게 분야일에서 나오는데 형이 오네요. 400명을 이끌고 큰일 났습니다. 다리는 쩔뚝거리고 이젠 싸울 힘도 없고요. 다 기진맥진인데 형이 400명을 이끌고 왔어요. 자, 이 야곱 하는 짓 좀 보세요. 2절부터 1절 후반부부터 보면 그 아이를 낳은 엄마와 아이들을 짝지어서 줄을 세우는데요. 누구부터 줄을 세우냐면 비라와 실바부터. 비라가 낳은 아들들, 실바가 낳은 아들들을 엄마하고 짝지어서 앞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레아와 레아가 낳은 자식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 세워요? 라헬,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마지막에 얻은 요셉. 이렇게 세워요. 무슨 속셈일까요? 형이 앞을 치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은 구하고 싶은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2절까지 보면 이 인간이 변하긴 뭘 변해. 아유, 변한 게 하나도 없구만. 이렇게 보려고 했더니 3절 초반부요. 야곱이 어디서죠? 맨 앞에서요. 맨 앞에서요.
자식들과 아내들을 순서대로 세울 때만 해도 변한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역시 지금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서서 형에게 7번이나 절을 합니다. 사람 쉽게 안 변하죠. 제가 봐도 사람 잘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50 넘어가면 안 변합니다. 심지어 제 선배 목사님은 저한테 이런 충고까지 했어요. 성도가 50 넘어가면 성경 공부 같이 하려고 하지 마, 제발. 제가 하도 그때 이평교회에서 60대 후반, 70대 초반 이런 분들하고 그렇게 붙들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 성도들도 그랬거든요. 목사님, 우리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괜한 힘만 빠져요. 그래서 왜요? 우리는요, 목사님이 가르쳐주면요, 저 문만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뭐 교육하고 그래, 목사님 힘만 빠져요. 피곤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지 않고 열심히 했더니 선배 목사님이 50 넘어간 성도들하고 성경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변하긴 뭐가 변해? 안 변해. 50 넘어가면 안 변해. 뭐 그러는 거예요. 그거야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80이 돼도 90이 돼도 변합니다. 야곱도 변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변화되고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지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에서가 이게 웬일일까요? 동생 죽이겠다고 400명이나 끌고 오고 있는 중에 바뀌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고 에서가 바뀌었습니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같이 웁니다. 뭔 일이 있었을까? 혹시 야곱이 그 앞에 보냈던 선물들을 보면서 어이구 하고 마음이 녹은 걸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요. 선물을 보고 살짝 어쩌 이것 봐라 하고 갸우뚱하긴 했었겠지만 20년 전에 자기를 사기치고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뺏어간 그 야곱, 지금도 치가 떨리게 잊을 수 없는 일이니 그걸로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사기치고 속이고 가서 이런 선물을 이렇게까지 보낼 정도로 엄청난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금 고향 땅으로 올 줄 알았던 동생이 막상 딱 도착해서 보니 꼴이 말이 아니에요. 머리카락은 꼬질꼬질하게 땀과 먼지로 범벅이 돼서 다 눌러붙었고 옷은 여기저기 해지고 찢어지고 구멍이 나고 먼지가 다 달라붙었고 정갈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행색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지가 걸어 나오는데 절뚝거리면서 오는데 그게 내 동생이에요. 세상에 나 속이고 가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는 줄 알았더니 웬 거지가 나오는.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저 모습은 마치 죽지 못해 살고 온 모습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동생을 끌어안고 울었던 겁니다. 죽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간밤에 야곱하고 왜 씨름을 하셨을까? 하필이면 왜 씨름을 하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거죠. 에서는 그렇게 마음을 열고 동생과 화해하고 또 동생을 안아주었습니다. 동생이 준비한 선물도 한사코 거절하다가 동생이 자꾸 강권하니까 받기로 했어요. 자,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 어땠죠 지금? 죽다 살았어요. 이제 죽는 줄 알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형이 나를 끌어안고 같이 울었어요. 형한테 선물을 줬는데 형이 안 받겠다다가 강권하니까 받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화해의 의미로 형이 그 증거물을 받은 거거든요. 도장 꽝 찍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아무 원한이 없어 도장 꽝 찍어서 다 해결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요, 은혜가 차고 넘칠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 이렇게 긴장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이 되자 이스라엘이었던 야곱이 조금씩 다시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인데 분명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에서가 그래요. 자, 이제 우리 화해했으니까 같이 가서 살자. 같이 가자, 동생아. 그랬더니 야곱이 13절에 형님, 애들도 어리고 그리고 딸린 가축들이 있는데 형님의 속도를 따라가다 보면 이 가축들이 많이 죽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이상한 대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14절이 문제예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세일로 가서 형님께 나가겠습니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야곱은 이대로 단 한 번도 세일에 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마음속의 생각으로 아니 이때는 진심이었는데 그 다음에 사정이 안 돼서 안 간 줄 어떻게 아세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때는 진짜 형님 먼저 가세요. 제가 천천히 뒤따라가서 세일에 가서 형님을 뵙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야곱은 아직 에서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형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나는 먼저 가면서 부하들을 몇 명 남겨두고 너희를 보호하라고 이렇게 남겨두고 갈 테니 그 아이들하고 같이 와라. 아니요, 한사코 거절해요.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형의 친절을 거부합니다. 세일로 갈 생각이 없어요. 형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같이 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아직 형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또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갔다가 다시 야곱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속이는 건 형만은 아닙니다. 야곱이 또 다른 존재를 또 속이는데요. 16절, 17절에 그날로 에서는 길을 떠나 세일로 갔습니다. 속아서 다시 갔어요. 17절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 거기에서 야곱은 자기들이 살 집과 짐승이 바람을 피할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숫곳이 되었다. 이 17절에 또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야곱이 누구를 속였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야곱이 형을 따라가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순진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어디를 가고자 해서 지금 형을 안 따라가냐 하면 베델이요. 야곱이 이 땅을 떠날 때 베델에서 사닥다리 위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시 이리로 와서 여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야곱이 약속을 했으니까 아마 베델로 돌아가려고 형을 안 따라갔나 보다. 우리는 순진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17절이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숫곳에서 지은 것을 17절은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다음 주부터 읽을 18절에는 세겜에 가는데요. 세겜에서 지은 건 장막이라고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집은 아주 오래 거주할 때 쓰려고 만드는 거고요. 장막은 임시 거처이죠. 그럼 숫곳에서 오래 있었나요? 무척 오래 있었습니다. 17절과 18절에는 엄청난 시간이 갭이 있는데요. 17절에 있었던 야곱의 큰아들 루벤이 몇 살이었을까를 한번 추측해 보는 거예요. 자, 야곱이 하란에 20년 있었습니다. 20년인데 앞에 7년은 결혼하려고 열심히 일을 했죠. 7년은 열심히 일하고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 레아였죠. 사기당했죠. 그리고 일주일 만에 다시 라헬과 결혼해서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낳은 아들이 루벤이에요. 그러니까 17절에서 루벤의 나이는 많이 먹어야 13살입니다. 제 계산법 맞죠? 20년 중에 앞에 7년 빼면 루벤은 많이 먹어야 13살이에요. 그런데 18절은 세겜에 가서 살고요. 세겜에 가서 살다가 루벤의 친동생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 강간을 한 추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실 때문에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던 이 오빠들이, 친오빠들이 계략을 꾸미는데요. 결혼 그냥 못 해준다.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인간들하고는 사돈 못 맺는다. 그래서 그 추장의 아들이 그 모든 세겜 사람들을 설득해서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결혼하려고 디나랑. 그 할례를 받은 날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가 세겜의 안에 들어가서 칼로 모든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얘네는 많이 먹어야, 이게 시간이 안 지났다면 많이 나이를 먹어야 10살, 11살일 텐데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17절과 18절 사이에는 적어도 7년 이상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형을 따라서 가지도 않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서 베델로 가지도 않고 어디서 7년 이상을 살았다? 숫곳에서. 하나님도 속였어요. 분명 지난주 본문 말씀에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되자 이스라엘이었던 야곱이 다시 야곱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는 죄의 자녀로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이게 이스라엘인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정말, 우리 마음은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음은 하나님 따르고 죄 짓지 않고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는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죄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알아야 돼. 야,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의 노예구나.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의 종이구나. 근데 여러분, 이거 깨닫고 절망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더 간절해져야 돼요. 주님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제 마음에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 내가 목사를 하기에는 정말 한도 끝도 없는 악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더 마음에 간절해지는 건, 그래요,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하고 주의 다스림이 저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분명히 또 저는 죄를 따라갈 겁니다. 누구도 정죄하고 누구도 나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나는 그보다 더 심각하게 죄를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제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고, 이 사실을 알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게 된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문하연 집사님이 화요일인지 오늘 부를 찬양을 선곡해서 올려주셨는데요. 그 중에 처음 듣는 찬양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양이에요. 제일 먼저 그 가사 하나하나가 제 고백이었고 감격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는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목사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니라, 죄에 끌려다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를 알게 된 게 얼마나 놀라운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가 죄를 따라 살아가는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속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걸 다 경험하고도 또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주의 사랑을, 또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알고 주님의 다스림을 원하고 또 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복음을 가르쳤잖아요. 주님의 다스림이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나도 주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날마다 있습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살아나기를,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원하지만
나는 오직 주님을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따르지만 나는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적어도 이 시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로 영원히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할렐루야,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다시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도 귀한 것, 주님, 예수. 우리 안에 이 고백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에 주님께 나의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아멘. 예수를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주를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더 간절히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주님 알기를 더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이 고백 다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그토록 간절히 염원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종은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은 우리 앞에 이렇게 다가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앞에 이렇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구하느라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나의 안위를 구하느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여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이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구하게 하소서.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놀라운 이름을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은 온갖 더러운 악한 영들 주여 떠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를 알게 하소서. 주여 주를 알게 하소서. 주를 더 알게 하소서. 그 어떤 한계와 그 어떤 모든 담들을 허물고 주를 알게 하소서. 코로나의 담도 허물고 주를 알게 하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직 주를 잘 모릅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고 주님이 항상 그 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주님을 잘 예배하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그 길에서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를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잘 바라보는 주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처럼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